오늘 말씀으로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빛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 받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도 사람에게 칭찬 받는 것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모두에게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저 같은 사역자에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 받는 일이겠죠.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큰 능력이 있어서 칭찬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해서도 아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말을 지켰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칭찬이라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2절에서는 바울은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서는 정반대로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교회인데요.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또 어떤 교회의 모습은 또 칭찬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까지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세빛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신다면 어떤 것을 칭찬하실까요? 한여름 습한데 매우 고생했다고 잘 이겨냈다고 그렇게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많은 활동 또 이 교회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밖에서 받고 있으니 참 괜찮구나 그렇게 하실까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다시 보는 그날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라면 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계시록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했던 것처럼 또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또 칭찬할 부분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는 이 시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아주 큰 이 도시 속에서도 잘 적응해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여 받은 것을 잘 지켰기 때문이죠. 얼핏 잘못 보면 교회의 전통을 잘 지켰다 이렇게 잘못 들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여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에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를 통해서 교회의 복음이라는 주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그들은 잘 가르치고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우리의 취향이나 우리의 감정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꽃병 하나 바꾸는데도 몇십 년이 걸린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변개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특징답게 3절부터는 조금 낯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부터 오늘 11장의 상반부는 매우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지 실제적인 고증의 역사를 통해서도 의견이 참으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분분합니다. 남자의 머리 그리고 여자의 머리, 기도할 때 머리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금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도할 때 머리 그런 거 뭐가 큰 문제인가? 머리를 가리고 또 안 가리고 그것이 큰 문제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은 당시에 머리를 가리고 안 가리고 또 그리고 머리의 모양을 통해서 신분, 성별, 소속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나타내는 머리의 모양 그리고 머리라는 것이 신분과 성별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그렇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려는 중심은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 어떤 모습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이 모습 저 모습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교회도 남자도 그리고 그렇게 머리 할 수 있는 그 머리의 모습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아멘. 누가 중심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중심과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죠. 사실 제 개인적인 주석과 생각과 기도로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한 것은 남자와 여자 그 구분의 경계가 흐트러져 있는 세상 속의 모습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유분방한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의 자유분방함이 교회 예배의 기도의 자리에까지 와서 고린도 교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바울에게 문답 형식으로 질문했을 것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러 책들을 보면서 추정을 합니다. 그랬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까지 이야기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참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시의 문화적인 표현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반복하거나 또 거기에 있는 모습, 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화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문화가 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까지 이 시대가 다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정하면서 여러 가지 또 검색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기에 머리를 덮고 덮지 않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쓱 하고 스며들듯이 교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교단마다 동성애라든지 성에 대해서 구분을 짓지 않으려는 그리고 여러 가지 성을 우리가 성적 지향에 따라서 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소수자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그 내용들을 교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넣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의 교회의 교단들 여러 교단들은 그것들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죠. 돌봐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의 예배의 기준 가운데 그런 것들이 스며드는 것을 그대로 둬서야 되겠느냐 하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가 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과 그 기준까지 시대를 따라 변개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죠.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공격받고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 여러분 처음부터 나 하나님 안 믿어 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뭐 그렇게 머리를 덮건 안 덮건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성경적인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결국에 이런 질문 가져가죠. 대체 누가 기준입니까? 누가 이런 기준을 세운 거예요? 오늘 시대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킬 수가 있다고요? 그걸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변형하고 적용하고 내 입맛에 맞춰가지고 이 선까지는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믿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가 가지게 되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에 더 이상 하나님이 성도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또 그 교회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시대를 외면해서도 안 되겠지만 시대를 기준으로 삼는 룰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은밀하게 그렇게 스며든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아주 하나님과 반역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인간의 욕심을 타고 그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는 치열하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재판관이 되어서 성경을 심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 앞에서 판단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가 그렇고 또 공예배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 취향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결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내 삶을 살았지만 내 삶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를 세우는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해도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여 받은 것을 지킨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흠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았는데 바울이 왜 갑자기 칭찬을 했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 칭찬받을 것이 있노니 전하여 받은 것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시대의 박수를 받기 위해 우리가 시대의 판단을 받으려고 시대의 판단 앞에 말씀을 갖다 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추어서 말씀을 조금씩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영역까지도 바꾸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이 세우신 뜻,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한 질서를 바로 세우고 선포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칭찬받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이 시대보다 말씀을 높이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17절에 들어가니 바울의 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왜 그렇습니까? 성찬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찬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찬을 하면서도 성찬이 제대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성찬을 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히려 성찬이 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이 시대 칭찬받는 교회는, 오늘 본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2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찬에 대해서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비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0절에서 만찬, 성찬은 주님과 함께 나누는 만찬입니다. 그런데 21절에는 각자 자기의 만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 각자 자기의 만찬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먼저 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할 정도로 마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온 가난한 성도들과 종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들이 늦게 올까요? 왜요? 주인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버리고 난 이후의 일들을 누가 합니까? 종들이 각자 자기 할 일들을 마치고 오다 보니까 참으로 늦게 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은 배가 부른데 다른 한쪽은 굶고 있습니다. 이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내용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바울이 왜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사람들을 책망합니까? 식사의 예절이 나빠서요? 아닙니다. 충분히 아주 격조 있게 품격 있게 먹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책망받았습니까? 먼저 먹은 그들은 누구의 몸을 먹고 있는지, 성찬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읽은 23절, 24절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이 처음으로 시작된 밤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갑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유다는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갈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아주 격렬하게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살 길을 찾던 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가십니다. 떡을 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몸, 여기에 교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빛교회의 중심도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능력으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결코 세워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누군가의 공로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 이 사람도 살리시고 저 사람도 살리시고 여기 전도사님과 성도님들 모두를 살리시고 저를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부자도 그 피로, 가난한 자도 그 피로, 먼저 온 자도, 먹지 못한 자도 그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주인도 은혜로, 종도 은혜로, 다음 세대로 은혜로, 지금 이 시대도 은혜로. 그런데 성찬 자리에서 누구는 배불리 먹고 누구는 굶고 있습니다. 누구는 존중받고 누구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먹는 떡이 대체 누구의 몸이냐? 너희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값으로 갖다 바친 그 몸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한 몸과 같은 성도들을 그렇게 대한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바울은 29절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먹는 성찬이, 지금 먹는 떡과 포도주가 대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주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 그 주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떡을 바라보며 경건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떡을 가리키는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로 한 몸된 교회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하게 되는 성찬 예식에서도 여러분들이 나의 잘못된 모습을 먼저 회개하고, 맞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냥 나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 성찬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신, 나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몸을 던지셨다라는 그 몸을 지금 우리가 먹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떡은 보았는데 내가 먹고 있는 떡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찬은 했는데요, 주님의 피값으로 구한 그 주님의 피값이 너무나도 귀해서 그 성찬을 하고 있는데 그 피값으로 구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먹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모습, 그것은 바울이 결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주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책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세비 성도 여러분, 교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너희를 위하는 내 몸, 너희를 위하여 낸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합니다.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 구원하신 그 몸이 계셔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가진 것으로 나누고 세상 기준으로 높이고 낮추고 누구는 귀하게 여기고 누구는 하찮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들, 자신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게 된들, 예수님의 몸보다도, 예수님의 피값보다도 자신의 가치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피값 아래 구원받은 자로 교회에 모였고 그 중심 아래에 있는 하나의 지체들이기에 우리 모두는 그들을 존중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십자가를 입으로만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어 세우신 교회를 귀히 여기고 그 피로 사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전심으로 귀하게 여기는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주님이 저 목사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지만 저 성도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지, 그렇게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우리 세빛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몸된 십자가를 교회의 중심에 놓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세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시대 칭찬받는 교회는 서로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바울은 앞에서 주님과 주님의 몸과 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십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한마디를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은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넘어서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말씀의 문맥은 성찬 속에서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와서 자기 것들을 싹 먹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뒤늦게 와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합니다. 서로 기다리라. 중요한 것은
기다리라는 내용보다도 물론 기다리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입니다. 그러니 너 혼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배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직 오지 않은 형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주님의 핏값으로 산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그렇게 해서 한 몸의 지체에 대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찬은 혼자 먹는 식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교회가 왜 성찬을 하는 것이죠? 그냥 집에서 혼자 성찬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한 몸 되게 한 교회가 한 몸 안에서 서로 함께 주님의 몸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먹었으니 됐다. 이건 제대로 된 성찬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먼저 왔다고 먼저 끝내버릴 수도 없습니다. 한 몸이라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참으로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지금 성찬하는 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교회에서는 성찬을 하면서 은혜 방편으로 성찬을 주면 성찬과 또 식사의 영역이 조금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가죠.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집에서 먹으라고 그렇게 아주 실제적이고 리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함께 서로 먹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님의 은혜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실제적인 현실에서는 식구라는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서로 기다리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몇 분 기다리라고 서로 좀 한번 좀 배려하고 기다려주라고 그런 이야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로 서로를 빼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받았으니 됐다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다 하지 말고 주님이 한 몸으로 부르신 사람을 돌아보고 돌보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는 말씀이 33절에는요. 서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을 가난한 사람도 일찍 온 사람도 늦게 온 사람도 어떤 사람도 주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몸을 내어 그렇게 각자를 구했으니 이제 그 몸을 기념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 기다려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함께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몸을 정말 분별한다면 옆에 있는 형제를 결코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 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몇 사람이 먼저 달려나가고 나머지는 뒤에 남겨놓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 이유가 없겠죠. 각자 경주에서 달려왔을 텐데요. 가진 사람끼리, 맞는 사람끼리, 편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도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요즘 우리말로 세상의 시장의 말로 치면 정말 쪽팔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 한 가운데 주님의 핏값으로 산 그 교회에서 내 모습 드러내려고 그리고 세상의 자유를 자신의 자유분방함을 기도의 예배에 드러내려고 한다는 게 대체 정말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한 사람끼리 맞는 사람끼리 그렇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새벽교회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러 한 몸 되게 하신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이지요. 세상에서는 누가 1등입니까? 먼저 온 사람이 1등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더 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식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모두 은혜로 초대받은 자리이죠. 누구도 자기 자격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고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핏값으로 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의 삭스를 줄 때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의 삭스에 차이가 없으면 괜찮습니까?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일당과 마무리 짓기 직전에 들어온 사람들의 일당이 같다면요. 그런데 내 식구고 그게 내 한 몸이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결코 서로를 빼놓지 않는 교회입니다. 꼭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만 챙기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주님의 몸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 함께 섬기는 교회, 서로 기다리는 교회. 왜요? 주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한 번에 함께 받으라고 주님께서 놀라운 큰 은혜를 교회에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 말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누구도 주님의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서로 돌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바울이 주님의 뜻을 빌려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요, 참으로 이렇게 바울의 고린도전서 얘기를 듣고 보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책망받아 마땅하다는 느낌이 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바로 잡으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각자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함께 몸을 나누며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자기 몸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살기도 전에 주님께서 저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각자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빛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칭찬받아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교회가 되지 맙시다. 그냥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교회 거부합시다.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그 사랑에 합당하게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서로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새빛교회가 세상에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보다 참으로 더 귀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흐뭇하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말씀을 지키고 교회 중심에서 십자가를 모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한 몸 된 사람들을, 그래, 우리는 주님의 피가 없었으면 도저히 살기 힘들었던 그런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딱한, 정말 긍휼이 필요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며 주님의 피값으로 산 한 몸 된 사람들을 오히려 서로 격려하고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교회 말입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새빛교회를 통해 펼쳐지고 하나님은 일해 나가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사람들의 평가도 숫자도 모두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빛교회야,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켰구나. 내 피로 산 교회를 귀히 여겼구나. 내가 하나 되게 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잘 걸어왔구나 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보다 더 귀한 상급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박수보다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로서는 우리 새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